잠깐 한 3분 정도 입증을 하고 또 할게요. 입증하는 거는 이제 마음으로 또 몸으로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으면 몸이 이제 경직돼 있고 마음이 이제 긴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내가 내려놓는 과정이고 내려놓았는지 살펴보는 과정이 이제 3분 동안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몸을 편안하게 이렇게 좀 쭉 펴고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중요한 거는 몸과 마음의 긴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편안하게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한번 길게 크게 내쉬고 크게 마시고 내쉬고 크게 마시고 내쉬고 크게 마실 때 들숨이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숨을 내쉴 때 날숨이구나. 이거는 알아차림을 이제 깨우는 거예요. 좀 더 분명하고 명료하게 알아차림을 깨웁니다. 들숨이구나, 날숨이구나. 이렇게 주의를 코끝으로 가져와서 숨이 들어오면 숨이 들어오는구나. 나가면 날숨, 나는 숨이 나가는구나. 주의가 다른 데로 갈 것 같으면 알아차리고 다시 들숨, 날숨, 숨이 들어오면 들어오는구나 라고 한번 알아차리고 숨이 나가면 날숨이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숨 한 번, 호흡 한 번 할 때마다 알아차림 한 번 있고 나가는 숨 알아차림 2번 있고 그리고 이제 주위로 몸의 주위를 가져와서 머리 위에서부터 서서히 눈, 코, 입 주변, 얼굴 전체 그리고 목도 약간 풀어주면서 긴장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이제 머리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살펴보세요. 어깨, 가슴, 허리, 다리 몸에 주의를 두고 몸이 어딘가에도 긴장이 있지 않도록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자, 호흡이 고르지고 고르게 되고 몸의 긴장이 다 풀어지면 이제 고요하고 평화로운 느낌이 있어요. 이것이 편안한 느낌이구나. 고요하고 평화로운 느낌이구나.
숨이 들어오면 들숨, 이제 날숨, 숨이 나가고 나가는 숨의 맨 끝에 고요하고 평화롭구나.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날숨의 맨 끝에 고요하고 평화롭고 기쁨이 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느낌이 있으면 그 느낌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만 알아차리고 계속 알아차리는 그 힘을 명료하고 분명한 것을 유지합니다.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업식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데 생각하고 분별하는 이런 그 작용을 하지 않고 단지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또 몸에서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라고만 알아차리고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어떤 느낌이 찾아오든 그냥 알아차리고 그 느낌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볼 수 있는 그 알아차리는 마음만 계속 노력합니다. 이제 분별하고 작용하는 생각하고 이런 것이 좀 쉬면 이제 몸에 주의를 두고 몸도 참 편안하구나. 이 몸도 참 편안하구나 라고 느껴봅니다. 이 몸도 평화롭고 편안하구나. 자, 몸이 편안하고 고요하고 그러면 그거에 또 계속 그 느낌을 잡지는 말고 그냥 느낌에서 느낌만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제 의도적으로 내 마음을 투명한 구슬 속에 나타나는 나의 과거를 보듯이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이 언제 어디서 이런 마음이 자리 잡았는가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자,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에는 그 마음 자체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일어난 상황이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이 마음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 일어나는 그 마음은 그 전에 또 어떤 상황일 때 경험한 마음이고 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이전에 또 이런 마음을 경험했고 그렇게 해서 계속 찾아 들어가면 또 전생에 또 전전생 이렇게 수백 생에 이 마음이 자리 잡아서 반복하는 그 마음의 습관, 마음의 업장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업력이라 그러고 업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이 업식들이 다시 나타나서 다시 반복하고 싶어하고 다시 또 그 마음을 또 경험하고 싶어하고 그 업식의 힘이 쉬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 반복해서 그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서서히 다시 마음을 주의를 가지고 와서 지금 현재 들숨 날숨 호흡으로 다시 가져옵니다. 온몸으로 크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크게 가슴을 열면서 들숨이구나 다시 나가면서 날숨이구나 크게 들이마시면서 들숨이고 날숨 들숨 날숨이구나 날숨의 맨 끝에 고요와 평화로움이 있구나 들숨 날숨 자, 이렇게 알아차림을 깨웠습니다. 좀 더 분명히 하고 좀 더 명료하게 한 그 알아차림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자, 서서히 눈을 떠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이것이 내가 눈으로 그 대상을 보는구나. 이렇게 그게 알아차림이죠. 눈으로 저것을 보는구나. 또 이렇게 소리가 들리면 귀로 소리를 지금 듣는구나. 이런 게 알아차림이에요. 그렇게 알아차림을 깨운 상태로 이제 이 본문도 듣고 또 옆 사람도 보고 어떤 소리도 듣고 하는 거죠. 그 알아차림 상태에서 옆 사람을 한번 봐봐요. 어떻게 보여요? 예. 자, 알아차림 상태에서 옆에 뭔가를 보면 보이는 대로만 보여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알아차림이 없는 상태에서 알아차림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업식이나 이런 거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옆에 사람을 봤는데 그냥 옆에 사람 봐봐요. 뭐가 보여요? 뭐 옷의 색깔이나 모양이나 목소리나 이런 게 보이죠? 보이고 들려요. 그러면 보이고 들리는 대로만 분명하게 보이고 들려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차림이 이제 분명하지 않은 상태로 옆 사람을 바라보면 뭐가 떠올라요? 업식이 먼저 올라오는 거라. 이 사람 오늘은 뭐 예쁘네. 이제 뭐 그러면 그 업식이 올라온 거를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이 올라왔구나라고 하면 알아차림이 되잖아요. 이쁘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이제 알아차림이요. 이 생각이 올라왔구나. 근데 그 다음에 어때요? 이쁘니까 어떻게 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지? 다른 업식들을 또 막 올리는 거라. 그렇게 하는 거는 뭐예요? 알아차림 상태에 있지 않은 거지. 그 다음부터는 알아차림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생각에 끌려다니는 거지. 이제 그 업식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지. 이제 그거는 뭐예요? 알아차림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호흡으로 했죠. 들숨이구나 하는 건 알아차림이죠. 날숨이구나 하는 건 알아차림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제 들숨이구나 알아차림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다른 생각이나 어떤 느낌이 있을 때 그쪽으로 쫓아가 버리면 뭐가 돼요? 알아차림 상태가 꺼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명 밝은 상태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어두운 상태로 되는 거죠. 이제 알아차림을 놓쳐버렸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이제 식의 작용만 있는 거예요. 습관만, 자동화된 그 대로만 그냥 살아버리는 거지, 이제.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화가 났어? 그럼 화가 나는 거를 알아차리는 거는 1차 알아차림인데, 화가 나서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알아차림이 꺼진 상태. 그걸 이제 무명이라고. 밝음이 없어진 상태에서 뭘 하겠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가 불이 알아차림이 없는 상태, 꺼진 상태에서 불을 자꾸 켜려고 하는 거라 했지. 불을 켜려고 하는. 불을 끄면 어때요? 이게 앞에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가다가 부딪히게 되는 거라. 근데 불을 켜서 보이면 어때요? 이거 하고 부딪히겠어요? 안 부딪히게 되죠?
근데 이걸 부딪히지 말라고 백날 설명해봐야 소용이 없어. 어떻게 해요? 밝음. 말하자면 정신이 맑아지고, 예를 들어서 알아차림 상태가 되면 여기에 그 잡으라 해도 절대로 안 잡아. 알아차림.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찬데 느낌이 뭐 불로 벌겋게 달궈놨어. 그러면은 이것이 어두운 상태면은, 예를 들어서 딴 생각할 때는 이거를 잡아요, 안 잡아요? 잡을 수 있죠. 딴 생각이 뭐예요? 화가 나 있는 상태나 아니면 뭐 어떻게 막 갈구하는 상태, 뭔가를 막 이렇게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상태, 욕심이 난 상태, 이럴 때는 어때요? 이게 벌겋게 달궈져 있는 상태라는 거를 깜빡하는 거라. 그게 뭐예요? 그게 어두워지는 거지. 무명이 되고. 밝은 상태로 계속 있으면 어때요? 이거를 잡아요, 안 잡아요? 잡지 않겠죠? 그거는 애들, 뭐 어른이고 누구나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 사람이면 다. 그래서 이 불교 공부는 어렵지 않다고, 그냥 뭐만 알면 돼요? 이게 지금 뜨거운지 찬지만 알면은 다 도인이 될 수 있다고. 뜨거운지 찬지만 아는 그 정도 의식 수준만 되면 다 불교는 다 도인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게 그 말이잖아요. 뜨거운지 찬지만 알면은.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어떤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이 올라왔어. 예를 들면은 뭐 이것을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지 이거 갖다가 엿바꿔 먹어야지 이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이걸 딱 봤을 때 저거 갖다가 엿바꿔 먹으면 좋겠다. 이게 뭐예요? 생각이죠. 생각이 딱 올라왔단 말이야. 그러면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을 이제 잡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이걸 이제 어떻게 가져갈까? 그리고 저걸 어떻게 하면 엿을 바꿔 먹을 수 있을까? 그 계획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그 첫 생각 그것이 뭐예요? 이제 말하자면 불을 달궈 놓은 거면은 달궈 놓은 이제 소치라는 거지. 첫 생각. 이게 뜨거운 거구나, 찬 거구나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생각에 이제 잡아서 그 다음부터 가는 건 다 뭐라고요? 그거는 자동화된 업식이 굴러가는 거지. 이제 알아차림 상태가 아니라는 거지. 이제 깨어있는 상태, 밝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한테 이제 뭔가에 집착돼서 집착을 하면 괴로움이 생기잖아요. 집착을 해서 괴로움이 자꾸 경험하니까 집착해서 괴로움에 빠지지 않도록 비법을 알려준 게 뭐냐? 일일이 다 설명해봐야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어떤 그 뜨거운 거구나 찬 거구나, 또는 이것이 선한 생각이구나 그렇지 않은 생각이구나, 이런 걸 어때요? 알 수 있는, 알아차릴 수 있는, 그 알아차리기만 하면 밝은 상태가 되잖아요. 어두운 상태에서 밝은 상태, 무명에서 밝은 광명으로 밝은 불만 켜주는 거라. 이제 불을 켜도록 우리한테 자꾸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알고 나면 알아차림 상태에서는 이거 잡으라고 아무리 누가 꼬셔도 안 잡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어떤 뭐에 뭐
뭐에 내가 스스로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욕심에 어떻게 한다든지 판단이 흐리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그런 마음에 잡혀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안 잡히게 하려면은 결국은 내가 어때요? 참 알아차리고 머물러서 그 마음을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까지를 관찰한 이후에 그 지혜로 그 판단을 하면 이제 그게 하나의 부처님이 우리에게 생활의 지혜, 삶의 지혜이고 수행의 지혜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부처님이 몸소 그거를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했는가 그거를 오늘 잠깐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53페이지 한번 봐요. 저기 저 46페이지. 저번 주에는 부처님이 두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했죠. 예, 두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두려움이 오면 찾아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미리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 두려움이 와 이제 두려움이 일어나서 오면은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오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두려움이 갈 때까지 어때요? 내가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은 자연히 두려움이 왔다가 사라지더라. 근데 왜 내가 미리 두려움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두려움이 올까봐 미리 걱정하고 왜 내가 그랬지? 이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을 반성하는 그런 부분이 나왔죠. 그렇죠? 하긴 일주일이나 됐는데 기억이 나올 리는 없는데 어찌됐든 그 부분을 이제 앞에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저번에 봤던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숲에 갔다 그랬죠. 무서워서 못 가겠는데 어쨌든 이제 두려움을 이렇게 극복해야지 하고 해서 그 숲에 가가지고 실제로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두려움이 실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느낌이 찾아올 때 그 두려움을 대처하는 법을 이제 준비가 해서 이제 두려움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경험을 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해요. 수행을 시작하는데 그 47페이지, 46페이지에 보면 물에 잠겨 있는 나무 토막이 있다고 하자. 그 얘기 나오죠? 한번 읽어볼래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나무 토막에 불을 붙여야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냐? 나무 토막에 불을 붙일 수 있겠느냐? 아니 물에 잠겨 있는데 불 붙여봐야 소용이 헛수고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비유를 든 거예요. 그 신체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그 탐욕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탐욕의 올가미에 사로잡히고 그 탐욕 때문에 어지러워하고 갈증을 느끼고 열병을 앓는다. 뭐 이런 상태에서는 어때요? 불을 붙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제 신체에 대한 집착, 또 정신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어떤 뭐 하고 싶어 하는 그런 탐욕에 뭔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욕구죠.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쉬어지지가 않아. 계속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연히 공부하기는 어려운 상태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간에 밑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진흙투성이인 그 나무에 불 붙이려고 해. 불이 붙겠어요? 안 붙겠죠? 그거는 이제 비유를 들기를 몸에 대한 집착은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몸을 치장하고 예쁘게 하고 가꾸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미련이 없어. 예. 그런데 뭐에 대한 뭐가 자유롭지 못해? 정신적으로 자유롭지 못해. 그래갖고 뭐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또 자꾸 뭘 하고 싶으면 막 그게 푹 빠져가지고 이제 막 정신이 없어.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써요? 지혜와 통찰력과 올바른 깨달음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이걸 비유를 뭐라 그랬어요? 진흙투성이 나무 토막과 같다. 그래서 이제 헛수고다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점검 공부하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마르고 깨끗한 나무 토막이 있다고 하자. 거기에 불 붙이려고 하겠다 하면 그 다음 페이지. 불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잘 붙겠죠. 왜 그러냐? 신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그러니까 몸을 뭐 근다고 어디 갔다가 뭐 저 바닷가에 내 몸을 던져버린다는 게 아니고, 몸에 대한 이제 애착이죠. 자꾸 뭐 잘 예쁘게 보이려고 또 뭐 지나치게 건강에 대한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또 이제 하여튼 몸을 잘 관리한다는 거죠. 균형 있게. 그리고 정신적으로 자유롭고, 어떤 생각이 올라오거나 화가 나거나 뭐 이럴 때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잘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죠. 또 뭐 하고 싶어 하고 어떻게 막 이것에 어때요? 그런 거에 이제 좀 자유로운 삶, 정신적으로 된 사람들은 지혜와 통찰력과 올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 부분 나오죠? 만약에 그런 사문이나 바라문들이 그거 같이 읽어봐요. 그런 사문이나 바라문들이 괴로움과 두려움을 느낀다 하더라도 그들은 지혜와 통찰력과 올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요거를 잘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괴로움과 두려움을 느껴요, 안 느껴요? 여기 느껴요, 안 느껴요? 느낀다고 했죠? 괴로움과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도 성불을 했지만 부처가 됐더라도 괴로움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해요. 또 먼저 이렇게 사랑하는 제일 의지하는 그 제자가 먼저 돌아가시잖아요. 연세도 더 많고. 그랬을 때 참 슬프다. 슬프다고 부처님이 직접 얘기를 해. 참 슬프다. 그렇지만 어때요? 어떻게 그 슬픔을 어떻게 부처님이 대해요? 슬프지만 어때요? 그 슬픔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구나 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내게 찾아온 슬픔을. 이해가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괴로움과 두려움이 없기를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려고 자꾸 하죠. 나한텐 괴로움과 두려움과 슬픔이 이제 기도하면 없어질 거야. 그리고 내가 그 기도해서 그 괴로움과 두려움과 그 슬픔, 우울 이런 거는 나한테 그런 마음이 경험되지 않기를, 이렇게 하는 기도는 절대로 성취되지 않아. 기도는 그렇게, 수행의 목표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행의 목표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런 슬픔, 기쁨, 어떤 우울, 분노 이런 것들이 오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내 마음이 고통받지 않을 그런 이제 훈련을 하는 거지 이제. 부처님도 엄청나게 힘든 우리가 이제 일상으로 보면 엄청나게 힘든 삶이었어요. 당신 생전에 그 나라가 망하잖아요. 침공당해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자기가 왕자잖아요. 당신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백성이 죽어요. 그런 거를 당신이 부처지만 신통력이 있더라도 그거를 막지 않아요. 세 번은 가서 말려. 그러지 말으라고. 그 쳐들어오는 왕한테. 그 왕이 워낙 존경하기 때문에 2번은 다시 군사를 돌려서 가. 왜냐하면 그 업은 침공을 하면 네가 이 나라를 뺏을 수는 있겠지만 그 업은, 그 분노는 다음 생에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그 업을, 분노를 멈출 수 있는 것은 네가 그 마음을 어찌 말하자면 내려놓을 때 그 전쟁의 고리는, 그 분노의 고리는 벗어날 수 있다. 이 법문을 해요. 그런데 2번은 이 임금이, 그 왕이 다시 돌아가는데 3번째는 부처님이 안 나가. 왜 그래? 업의 인연은 조절되지 않는 거예요. 조절되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수용하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이 나를 아주 애를 먹인다고 해서 그 인간을 어떻게 지구 밖으로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수용하는 수밖에 없어. 부처님처럼. 대신에 어때요? 내가 그런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여? 그거를 어떤 관찰, 마음을 보는 대상으로, 내 마음을 보는 대상으로만 보는 거야, 이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상황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업식을 가지고 있는지, 내한테서 어떤 업식이 일어나는지, 그 마음을 보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어떻게 그 마음이 잘 관찰을 해서 그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는 거.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이 자꾸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구나. 아까 부처님이 슬픔이 오는구나. 그리고 알아차리고 나면은 그 슬픔은 반드시 사라지잖아요. 사라져. 이렇게 슬픔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구나라고 하는 이 알아차림 상태, 이 상태를 유지를 하면 그 마음에 우리가 고통받는 것, 그 마음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은 훨씬 적거나 아니면 이제 더 이상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상황은 지나가니까. 그죠? 그 마음이나 상황은 지나가요. 안 지나간 상황이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그들은
그래서 괴로움과 두려움이 느끼지만 뭐라 그랬어? 느끼더라도 지혜와 통찰력과 올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